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때 압비도세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데보라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데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부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합의 군대 장관 시시라와 그의 병들과 그의 무리를 기존 방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베델스로 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기데스로 오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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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씬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수술함으로 다시 한번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천둥과 번개처럼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고대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을 무시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의 본문의 내용은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기는 여자들의 책이다. 본문의 말씀이. 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 남자들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뭉개지는 그런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교회에 보면은 역시 그 시대나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훨씬 성도수가 많아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의 숫자가 많다. 아마도 이 시대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느냐? 남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 평범한 가정주부 아닙니까? 랍비돗의 아내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에 불과한 이 드보라를 하나님 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 남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바로 이 시대와 방불한 그런 시대예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이란 뭘까요? 바알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자기들의 욕심과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야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얕게 살았다. 한마디로 돈을 숨기고 풍족하고 편하게 살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숨긴 결과는 반드시 뭡니까? 그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숨기게 되면 반드시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종살이는 참 고달프고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기드온과 바락과 이 삼손, 자,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기드온과 이 바락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기록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정성과 이 희생을 그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행위가 믿음으로 한 것이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의 욕심, 야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모름지기 나 혼자 살려고 내 건강,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나 이 삼손은 기드온과 이 바락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락의 이 소심함,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사사더브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용감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락의 이 겁이 많은 것, 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겁이 많다, 소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자그마치 365번, 1년이 365일 똑같은 숫자죠. 365번이나 두려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명령이 두려움 말라.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겁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그 이쁜 천하일색인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또 그럴랑 아빌멜 앞에 가서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 갖다 바치잖아요.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도 한결같이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에 둘러싸인 존재이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산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 두려움은 언제 오는 겁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장래가 불안하고 또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드보라가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락을 불러서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 드보라의 별명은 꿀벌입니다.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 그렇죠? 꿀벌은 참 이로운 동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꿀벌이고 또 그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그 시대에 이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특히 처녀들을 많이 잡아가서 그들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지금 일본 위안부 문제, 이 정신대 문제가 한일 간에 이슈가 되고 또 미국이 이 문제를 또 중재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드보라 시대에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처녀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재판을 했다. 드보라의 감당남 아래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락에게 네가 군대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은 이 바락은 겁이 많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왕 야빈은 아주 강력한 용장인 이시사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개나 된다. 그렇죠? 도저히 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붙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도무지 성산이 없는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바락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이 처녀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 뺏어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상황에서 군대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전쟁을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바락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친히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이끌어내어 바락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숫자가 많고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락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바락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 얘기죠. 비록 바락이 혼자서는 못 가겠다. 더불어 당신이 같이 가면은 나도 가겠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의 치마폭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급쟁이를 어느 모로 보나 드보라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 바락을 믿음의 그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놨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 바락은 급쟁이고 드보라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드보라는 빠지고 왜 11장에 이 바락의 이름이 올라있어요? 14절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이 이르되 일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냐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죠? 자, 성경을 사사기 4장을 쭉 보면요, 이 바락이 한 일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 다볼산으로 올라간 일과 그 다음에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내려온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쟁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5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이 전쟁을 돕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뭐냐면 비의 신입니다.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가 풍년들게 하고 또 짐승들이 많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자, 이 기손강은 와디라고 하시죠. 와디. 평소에는 물이 없어. 그런데 비가 오면은 그 강물이 급하게 늘어서 흘러가는 그 강을 와디라고. 자, 이 와디라는 지역은 뭐냐면은 양쪽의 벽이 가파르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데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것을 와디라. 이 기송강이 바로 그런 와디였다. 그런데 시스라가 지금 전차 부대를 이끌고 지금 진을 딱 치고 있는데 겁도 없이 이 바락이 군사 단지 10,000명을 끌고 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기송강으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앞장서서 행하셨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많은 900대나 되는 전차는 쓸모가 없이 되고 자기들끼리 혼비백살로 쓸려 내려가고 남은 군사는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전쟁을 하니까 그들이 힘도 못 써보고 다 전멸한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럽던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4장의 기록입니다. 분명하죠. 이 바락이 겁이 많은 바락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한 일은 단지 믿음으로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에 올라갔고 다볼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내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려왔다. 이 전쟁은 바락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자, 이 바락은 그의 군대와 함께 한 일도 없이 승리했고 승리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노획물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참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하면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칠하기도 해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전쟁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주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뭡니까?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보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시스라의 군대도 전차 부대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전사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패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할 때, 우상을 섬길 때에는 뭡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이렇게 세상이 살벌하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깜깜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어떤 바보가 살았어요. 이 바보 아이가 학교 가면은 막달을 당해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요.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산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는 너희가 믿다. 소리를 질렀어. 너희들 미워. 싫어. 소리 지르니까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미워. 메아리 소리가 잘 안 되네. 나는 네가 싫어.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고 소리치니까 산도 네가 미워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하니까 산에서도 역시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싫어.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울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일어난 일과 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도, 야, 이제는 네가 산에 가서 네가 미워하지 말고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소리 질러버렸어요. 얘가 진짜로 가서 나는 네가 좋아 소리 했더니 산에서도 역시 뭡니까? 메아리가 들려. 나는 네가 좋아. 이 바보가 너무너무 신난 겁니다. 이제는 눈물을 그치고 너무 기뻐서 산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는 너를 무시해, 너를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세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미워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전사이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어 전혀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참 놀랍고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히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돌이켜서 그들의 원수가 돼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나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들을 움직여가지고 악한 마귀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세상을 내 힘으로 도저히 싸워나갈 성산이 없는데, 그렇죠? 바락과 이 시스라의 전쟁처럼 성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코도 안 풀고 승리를 얻는 것이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대적들 원수들을 움직여서 나를 치신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겁낼 게 없지 않습니다. 겁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느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대한 호기가 가로막혀 있어도 이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길을 내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우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자, 문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란 겁니다. 돈과의 전쟁도 아니고 공부와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정사와 건설을 잡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자, 이 싸움이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보세요. 바락과 드보라의 경우에는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전차를 끌고 왔습니다. 눈에 보여요. 보이면은 뭡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항복을 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할 텐데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원수가 보이질 않아요. 누가 원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악한 마귀는 힘이 있고 강력하고 지혜가 있고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술수에 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 저들에게 속아서 저것들을 숨기고 있다. 이것이
돈 전쟁인 줄 압니다. 돈 전쟁이 아닙니다. 공부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 진리를 모르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길을 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과 암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쳐주고 무슨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 때에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과 오늘 사사기의 본문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해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과 그냥 나가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홍해일지라도 가로막는 것이 여리고성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사 더보라가 여자 아줌마죠, 아줌마. 더보라 아줌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너 군대를 10,000명을 모아서 타월 사막하라. 자, 이 바락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신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이 딴 나라에서 왔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여요. 사사 더불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나가면 분명히 앞장서서 하나님이 일을 치르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불어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경우가 달라요. 지가 직접 듣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 아줌마가 하는 말을 내가 믿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죽느냐 사느냐, 나 혼자가 아니고 만대의 군대가 전멸할 수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왜 히브리서 11장에 더보라 이름이 빠지고 바락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목사의 믿음보다도 성도의 믿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귀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잘 안 믿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한동안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감히 그 정복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말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 1세대로서 믿음을 지켰지만은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고독하게 힘들게 싸워가야 할 텐데 문제는 뭡니까? 저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들이 기도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반듯하게 키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다. 성경 읽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자가 될 때에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실어놨잖아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처럼 아브라함 링컨에게 나는 너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시스라에게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침내 뭡니까? 마지막 그 시스라를 잡아 죽인 사람 누구예요? 야일이라는 여자다. 이 여자가 시스라가 혼자서 맨발로 도망쳐 왔을 때에 자기 집에 끌어들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 딱딱한 우유니까 굳은 우유니까 뭐 요구르트 같은 거겠죠. 그것을 먹여가지고 잠들게 해보는 다음에 그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자, 말뚝 하나하고 여자가 망치 하나 가지고 관자놀이는 뭐냐 하면은 만져보면 여기 쏙 들어간 부위 있죠? 완전 아픈 부위 여기에 들어가는 망치를 쳐가지고 말뚝이 땅에까지 박힐 정도로 해서 바로 죽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그렇게 죽어요. 아주 용맹하고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지, 어느 쪽에 전세가 불리한지 판단했으니까 이 야엘이 그 시스라를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도망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합시다.